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선교학에서는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찾아 나서시는, 다가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 보내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선교를 이야기를 할 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왜 선교를 하시는가? 이 선교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교를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선교를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늘려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해서 세를 확장해서 나 이런 신이야 라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왜 선교를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 목적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강조하시는 말씀을, 그 강조하시는 그 문장을 너무나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사역들,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상태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십자가 사건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모두 사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반쪽짜리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십자가가 정점이고 이 십자가가 마침표이기는 하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가, 왜 우리를 선교하시는가를 봤을 때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간단하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오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노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말씀 위주로 말씀을 많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진행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지칭을 하실 때에 복수를 사용합니까? 단수를 사용합니까? 복수를 사용하죠.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가고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태초부터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 세 분은 늘 하나이시죠. 하나이신 것 같이 늘 그렇게 친밀함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와 직접적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만은요, 그때에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앉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셨을지를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잘 상상이 안 갔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듯이 그렇게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들과 막 손잡고 함께 있기도 하고요.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안 자요. 거의 10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자고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한결이가 아빠 이리 와봐, 나랑 이거 팽이 돌리기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팽이 돌리기 하고, 그죠? 팽이 돌리기 하고, 이겼다! 지가 막 아빠가 봐주는 줄도 모르고, 봐주는 줄도 모르고, 이기면 막 이겼다, 내가 드디어 아빠를 이겼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막 져주기도 하고, 져주면 너무 막 기뻐하는 모습이 보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역시 져주는 맛이야 하면서 안아주고, 그 침대에 막 애들을 한결이는 꼭 침대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올라가기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빠 던져줘. 2층 침대에다가 얘를 고이 들어서 침대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잠을 잘 때 아이들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들어가서 안아주기도 하고요, 자기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꾸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랬어 그래 이제 그만 자자 하는데 계속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아이들과 지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들을 막 창조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와 손 붙잡고 막 거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죠. 봐라, 저거 내가 만들었다? 저거 봐, 널 위해서 만들었어. 우와, 정말 멋있어요. 저거 뭐예요?
근데 내가 이름을 아직 짓지 않았어.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볼래? 우와, 그래요? 제가 이름 지어도 돼요? 그럼 널 위한 거야. 널 위한 거니까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거닐다가 막 코가 막 긴 거야. 막 귀가 막 이렇고 막 큰 거야. 우와, 저거 뭐지?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 저거 코가 이렇게 기니까 코끼리라고 해볼까요? 코끼리. 그래,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 너무 이름 짓는 거 뛰어나다. 미꾸라지가 막 이러는 거야. 저거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름을 아직 안 줬어. 네가 한번 줘봐. 좀 미꾸라지요. 그래, 미꾸라지. 네가 너무 이름을 잘 줬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름을 짓는 거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함께 모으시지 않으셨을까?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거야. 하나님 날 잡아봐라 하는 거죠. 하나님 날 잡아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담과 하고 막 뒤에 가가지고 나무 뒤에 가지고 숨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다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다 보이셔요. 어디 숨었을지 뻔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딨지? 얘들아 어딨니? 희연이하고 숨바꼭질을 하면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 자기가 눈 감고 있으면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숨바꼭질 하자고 해가지고 숨어봐 그러면은 막 가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다가 자기 그 침대에 가가지고 이불로 머리를 가리고서는 이러고 나 없대요. 그러면 엉덩이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머리만 안 보이고 엉덩이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함께 했을 때는요, 아무런 거짓과 숨김이 없습니다. 진실함과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은요,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치명적으로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급기야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고, 그래, 너네 끝났으니까 나랑 영영 결별하자. 내가 너를 지은 것이 너무나도 후회된다. 너 그냥 멸망해버려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요, 구약 전체를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나오거든요. 아니, 그 이전부터 쭉 나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킥아웃 되었을 때, 그런 쫓겨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들만 좀 꼽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언약을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런데 너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약속은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짐승을요 반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놓은 이 자리를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면서 이들이 암묵적으로 아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둘 중에서 누구 하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거야, 갈려지게 될 거야 라고 그러한 약속을 통해서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행동이 요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 백성은 그리고 너와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라는 그러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세요. 일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합리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언약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짝사랑을 하는 거야. 나 그냥 너네들하고 함께 있을 거야. 니네들이 배반하든 배반하지 않든, 너네들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 내가 그냥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냐면요, 이삭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지켜볼 바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맨 뒤에 뭐예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든 족장들과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이행해 가고 계시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뿐입니까? 또 그래요. 여호수아 때, 이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참 오늘 말씀 또 기드온, 우리 최한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뒤에 넘어가가지고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다윗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고,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함께 계시다는 약속, 아니 그 창조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인간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해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덮치지
놓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1장 19절,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해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렇게 구약에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고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아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시면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 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별명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이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씀 하나 볼까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룬 많은 영화들을 봐요. 많은 영화들을 보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늘 심각해. 뭐에 막 지쳐가지고 잘 웃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막 근심 걱정에 막 둘러싸이신 것처럼, 뭔가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이렇게 참 많아요. 그걸 보면서 참 감독들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감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저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모습을 제가 동의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을 푸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롱디하던 그 연인이 롱디해서 자꾸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보내고 내가 가는 편에 내가 잘 있다고, 내가 너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전해주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런 롱디하던 연인들이 드디어 내가 비행기 표를 비싸게 주고서는 그렇게 사고서는 만났어요. 그런데 막 심각한 표정을, 우리는 언젠간 떠날 거야, 내가 이런 희생을 치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합니까? 비행기 표가 얼만데 막 이러면서 힘들어합니까? 아니라고요. 아깝지 않아. 그냥 그 만난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노시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언어 유희, 이 아재 개그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참 막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푹 하고서는 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렇게 비유를 하신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신다고? 이렇게 이러한 아재 개그를 사용하신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기호 목사님은 참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계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참 이 농담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함께 재미있게 노시기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또 이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기뻐할 때 얼마나 기뻐해 주셨을까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마치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막 놀잖아요. 막 놀면서 막 재밌어 하면은 제가 너무 행복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막 춤추고 잔치집에서 막 하고 결혼하는데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막 축복하고 막 이러고 그 가운데 함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인간들이 맞이해야 하는 그런 숙명, 죽음들, 그리고 슬픔들, 아픔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그런데 그 슬픔에 예수님께서 항상 막 근심하시면서 얘네 어떡하지? 얘네 이렇게 슬프지? 이거 인간들이란 저는 이러시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잠깐 슬퍼하셨지만 이내 그 인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죽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병들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낫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 시간들을 즐기며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행복해 하시면서 즐기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방해물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모든 죄를 한 방에 말끔히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그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해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죠. 근데 그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약속을 하세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함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약속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이니 아버지께서 다른 협력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시죠.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써 있어요.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옆에 불러서 오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요, 우리 옆에 계세요. 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다라는 것이, 그 성령님이요, 우리가 주님 이라고 부를 때 그 옆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태초 때부터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한 건 내가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는 건 너가 알지 않니? 내가 그 약속대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너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나올 때에 마음이 탄식이 있을 때 한번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하고 크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주님 하고 부르고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함께 하심을 완성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느낄 수만 있고 때로는 의심이 드는데
그 하나님은 다시 구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오시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다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하나님과 안고 대화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약속하셨어요.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왔고 우리가 그분과 깨져서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던, 그리고 감수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의 말씀처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 하심의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도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 아뢰고,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너의 동생, 영적인 너의 동생들은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 네가 나의 말을 가지고, 나의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이유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향해서 그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뜻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